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바로 앞 본문 사무엘상 15장 앞 본문 여기 12절까지의 본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15장 1절부터 3절까지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가 그거를 봤습니다. 수백 년 전에 예언을 성취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명령의 핵심 내용은 뭐였죠?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진멸, 완전히 남기지 않고 멸하는 것이었지요. 예. 그런데 그냥 이런 것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평소의 명령과 틀려요. 아말렉 사람을 쳐라, 무찔러라, 그런 명령이 아니에요. 예. 헤렘을 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헤렘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 그 다음에 짐승 중에서 가장 좋은 짐승들, 그것들을 남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급히 사울을 찾아서 만난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 땅에서의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일이 있은 후에 사무엘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기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15장 저 뒷부분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 간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울이 먼저 말하고 사무엘이 말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시 사무엘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대화를 읽으면서 우리가 관찰하게 되는 것은 이 중요한 두 인물, 당시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가 진행될수록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문제점이 점점 더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 순서대로 본문을 살펴나가도록 하십시다. 자, 13절에 사울이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근데 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울의 이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위배해 놓고서도 하는다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 행하다는 이 단어는 앞에 11절에 행하다는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인데 성취한다는 단어예요. 이루어낸다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다 성취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11절 여기 13절에 보시게 되면 이 문장에서 사울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2번이나 쓰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내가 다 이행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기가 한 잘못을 알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인가? 했을 때 사실 뒤에 가보면 점점 밝혀지지만 알고 있었어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서로 그가 모르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모르고 이 말을 했다면 그럼 우리에게서 또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아니 사울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을 도대체 어떻게 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받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봐도 명령 위반이란 말이에요. 헤렘은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구체적인 명령이 전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자기식의 순종이 아니냐 말이에요. 자기식의 순종 아닙니까? 이렇게 자기식의 순종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 순종이에요? 어떤 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순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걸 행하는 게 순종이잖아요.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물타기 해가지고 그 지시사항을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게 순종입니까? 선생님이 한 학생에게 야 이거 중요해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돼 내일 몇 시에 꼭 그렇게 해줘 그러면은 그 몇 시에 그렇게 해야지 그게 그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 뭐 꼭 몇 시에 해야 돼 아니 뭐 1시간 후면 어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자기식의 순종이 되는 것이죠. 사울 그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그 핵심 포인트가 뭐였는가 거기에는 별 관심도 없고 귓등으로 다 흘려 듣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막상 그 일을 진행을 하면서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몇 마리 살려두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첫머리에서부터 사울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선포가 되는데 그때는 별로 유념해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 시간에 딴 생각을 합니다. 딴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교회 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방식대로 예배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지. 내 신앙생활에는 별 문제가 없어. 이런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거는 자기의 착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잠언 14장 16장 두 군데나 나와요. 그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자기 생각에는 옳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길이냐? 그 길은 잘못된 길이요, 악한 길이요, 사망, 멸망의
이르게 하는 길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을 내려놓는 법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유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최대한 정확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이 설교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네? 그러면 여러분은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그 경우에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이 성경, 이 한 문장, 이 한 절은 정말 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은 그때는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강조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잘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진짜 순종이라는 것이죠. 자, 13절에서 사울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 사무엘은 지금 헐레벌떡 달려왔잖아요. 밤새 괴로워서 잠을 자지 못하고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영예가 어떻게 돼버렸는가. 그리고 사울에게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달려왔는데 한다는 말이 자기가 다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묻는 것입니다.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됨이니까 하니라. 아니 양들이 매매 막 소들이 막 음매 하는데 이게 평소에도 짐승들이 있었지요. 근데 지금은 다른 거예요. 좋은 짐승들을 막 끌고 왔잖아요. 살지고 기름진 것들을 끌어다 길갈에다 놨으니 사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임금님? 그러니까 이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얼굴이 약간 화끈거렸을 것이에요. 근데 참 낯이 두꺼운 사람이에요. 그가 늘어놓은 15절에서의 변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여러분 여기서 주어를 잘 보세요. 누가 했다고 하는지.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걸 누가 한 것으로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한 것? 사울이 지금 자기가 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한 행동으로 말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 이게 보게 되면 15절에 무리가잖아요. 저 무리들이 또 그 다음에 백성이 그렇게. 이거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행동 아니에요. 그의 잘못된 자세, 더 심하게 표현하면 잘못된 인간성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 사울이 누구예요? 지도자잖아요. 그럼 지도자의 입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군사들이 잘못한 그것도 제가 단도리를 잘못한 것이니 다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탓이에요. 저의 책임이 큽니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지금 다른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실상을 생각을 해보면 사울에게 과연 책임이 없느냐는 거예요. 이 일의 발단이 누구한테서 시작이 됐어요? 아각을 살려둔 것은, 적국의 왕 아각을 살려둔 것은 이 사울 왕의 지시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진멸하되 왕 한 명은 산채로 잡아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지금 백성들이 보니까 왕서부터 해렘 명령을 딱 어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방자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짐승들을 이제 너나 나나 챙기는 것이에요. 다 멸해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장면이
연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섰나요? 떨어졌나요? 아니, 전쟁터에서 지휘관의 명령을 수하 장교들과 병사들이 싹 무시해버려요. 그럼 그 지휘관의 권위가 서는 것입니까? 아니죠.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예를 땅바닥에 떨어뜨린 것이에요. 이거는 큰 죄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해 나갈 때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하고 하나님이 높아지시게 하고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돌아가게 하고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서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반대로 하면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예를 땅에 떨어뜨리게, 영예가 땅에 떨어지는 참담한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깐 20절로 내려가 보겠어요.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이렇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는 청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예요. 이때는 주어를 잘 보세요. 나는 청종했습니다. 그런데 21절은 뭐예요? 누구예요? 다만 백성들이 저는 청종했는데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저 백성들에게는 좀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아닙니까? 잘못한 책임을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모습인지. 그것도 사실도 아닌데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책임을 사무엘에게까지 살짝 넘겨보려고 하는 그런 그 말도 나와요. 여기 21절 저 뒤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중간 정도,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 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찝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라, 너의 하나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의도가 있는 표현입니까? 이에요. 뭡니까? 사무엘 당신이 경외함으로 그렇게 섬기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 드리려고 남겨둔 것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뭘 그렇게 트집을 잡고 그렇게 까탈스럽게 굽니까? 이런 뉘앙스가 풍겨나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수법이냐면은 이렇게 해서 사무엘이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게.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요. 매끈한 화술로 상황을 모면하는 이 어법 아닙니까? 이게 요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화술을 가지고 이렇게 모면하고 이렇게 상대방을 딱 누르고 제압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게 세상에서는 통해요. 그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약은 수법일 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술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야 됩니까? 진실한 말, 정직한 말이 나와야 돼요. 아첨하는 말도 안 좋아요. 앞에서 아첨하고 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려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말해요. 왜 그러냐?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니, 자기가 져야 마땅할 책임을 회피해 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슬쩍 넘겨버리려고 하는 지도자, 존경스러운 모습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측면에서도 사울은 자질 부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제사하랴. 참 일견 그럴듯하게 들려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번에 보지 않았습니까? 이 경우는 헤렘이었다고 말씀드려요. 헤렘은 뭐냐? 바치는 의미가 있다. 제사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진멸하는 자체가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적인 성격이 있는 것인데 그거는 하지 않고서 그 다음에 뭐는 거예요? 이제 또 엉성한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 진짜 제사는 안 드리고 엉성한 제사를 또 드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이 헤렘과 제사는 서로 달라요. 여러분, 헤렘에서는요, 사람에게 남는 게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완전히 멸해버리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어라고 싸운 군인들에게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요.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그 제사를 남겨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이게 다르잖아요. 왜 그렇죠? 제사라는 것은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거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 부위를 어떻게 합니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당시 고기가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우리나라 불과 50년, 100년 전만 해도 아이고 뭐 고깃국에다가 이렇게 뭐 쌀밥 밥 말아 먹으면 이거 너무 부러운 것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입니까? 예. 이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게 너무도 좋은 것이에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헤렘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행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돌아오는 게 없는데 이렇게 싹 남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자 그걸로 구실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똑같냐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물쩡하게 너무나 어물쩡하게. 예, 예. 하나님은 염두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됐나? 이 백성들, 이 나라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졌는가? 아니면 땅에 떨어졌는가? 관심이 없어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울의 말을 듣고요. 사무엘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예, 기가 막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여기 보게 되면 계속 듣고 있지를 못해요. 말을 끊습니다.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점잖게 표현이 됐지만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제발 좀 스탑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하 어젯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나 들어보세요. 말씀하시지요. 하니까는 17절에 사무엘이 하는 말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사무엘은 무슨 문제부터 짚고 있느냐? 겸손과 교만의 문제부터 짚어나가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건 겸손입니까? 교만입니까? 겸손입니다. 예. 당신이 낮은 마음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시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랬어요. 앞에 9장에도 보면은 사무엘이 맨 처음에 사울을 만나가지고 뭔가 암시를 주는 말을 했거든요. 왕과 관련된 어떤 암시를 주는 말을 선명하지는 않지만 딱 줬을 때 사울이 반응이 뭐였어요? 네? 저는 가장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예? 그 9장 21절에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나오는데, 아니 베냐민, 저는 베냐민 지파, 예, 그 다음 소속 지파가 중요해요. 예.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약하고 작은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저희 집안은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작은 집안인데, 그러면서 사울이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달라졌단 말이에요. 변질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13장에서 그 보지 않았습니까? 제사장 사무엘을 딱 제껴버리고 자기가 제사 예배를 백성들 앞에서 주관해 버린 거에도 뭔가 교만의 냄새가 풍기고 있고요. 여기 14장에서도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예, 엉뚱한 명령을 내리고 고집한 것도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15장에 와서는 이제 결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든 해렘이든 뭐든 상관치를 않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단 말이에요. 예, 예. 그리고 우리 앞에 우리가 12절 봤잖아요. 성전 기념비를 세우고, 성전 기념비. 예? 그렇게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성전 기념비를 세웠다. 자기 이름을 두고두고 남기겠다는 거예요. 예? 장수왕이 자기 아버지 광개도 다른 사람이 세워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것이에요. 교만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말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진단을 한 것이냐? 사무엘은 당신의 교만함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군요. 이런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불순종의 뒤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막 목을 빳빳하게 하고 꼭 이렇게 다녀서가 교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서 뭔가 딱딱하게 고집을 부리고 완고함을 계속해서 하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고, 그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이렇게 완고하게 거부하는 것, 그 이면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가 쉽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그 불신자들이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을 이렇게 계속해서 자기는 망설인다고 하지만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 속에도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청년 때 회심하지 않았습니까? 불신자로 20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기독교 별로 매력이 없어요. 불교? 이거는 아주 좀 뭔가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계속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서 나중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성불을 한다는 거예요. 성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여기까지 참 멋있게 들려. 이 기독교인들은 맨날, 이제 제가 교회를 안 다녀왔지만은 맨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싫은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엎드리기 싫어하는. 자기는 안 믿어진다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믿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지, 내가 결정해, 내가 할 수 있어. 딱 자기를 그 안에서 보좌 위에 앉혀 있는 이 교만함이, 지독한 교만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깨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라도 낮추셔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절실히 느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마지못해서라도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시작될 수가 있어요. 그럼 사울에게로 돌아와서. 그리고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는 어떻게 높이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어떻게 하시죠? 낮추셔요. 앞에 사무엘상 2장 한나의 노래에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자, 이어지는 사무엘의 말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죄인들이 하나님이 벌하시기로 심판하시기로 정하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다 없어지기까지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혼동의 여지가 없어요. 선명하잖아요. 선명해요. 사울도 여기에 대해서 항변을 못해요. 아니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대충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이 말을 항변을 전혀 못합니다.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러분 여기 드디어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왔습니다. 무슨 단어죠? 청종입니다. 청종. 이게 히브리어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가 샤마라는 단어인데 두 가지 의미가 딱 합해진 믹스되어 있는 단어예요. 하나는 뭐냐면 듣는다, 또 하나는 순종한다. 독특한 단어예요. 두 단어가 딱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에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없어요. 듣는 거는 듣는 거고 순종하는 건 순종, 오베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말 단어가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딱 이 샤마하고 정확한 번역 돼버렸어요. 청은 무슨 청자예요? 들을 청이에요. 종은 순종할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뭐냐? 그러니까 듣는다고 할 적에도 그냥 들리니까 듣는 들음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거죠.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로 주의해서 듣는다는 뜻입니다. 참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면 생각만 해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려보기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서 들어요. 연념해서 들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를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대로 따르는,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그대로 따르는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청종이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청종. 그래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아가고 자기 마음에 그리고 순종하는 자의 기쁨이 찾아와요. 그리고 유익이 있고요.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있고요. 참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청종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여기 15장 본문에서는요. 이 단어가 중요해요. 총 몇 번이 등장하냐면 7번이나 이 단어가 중요해요. 샤마가. 번역은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어떤 경우는 듣는다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는 청종하다로 번역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순종하다로 번역이 되었는데 다 샤마예요. 7번이나 나오니까 데이비드 퍼스라고 하는 주석학자는 말하기를 어쩌면 하나님께는 여기서 전쟁 그 자체보다도 청종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된다. 물론 아말렉과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그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단어를 지금 많이 쓰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종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관심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했어요.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셨다는 의미이겠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도 마찬가지. 사무엘도 마찬가지. 오늘도 지금 벌써 12시가 가까이 돼서 제가 벌써 초조해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 목사님은 시간 전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아니 1부 예배를 하고 있어도 2부 예배를 하면은 또 어떤 경우는 그 다른 내용들이 자꾸 나와요. 이것도 제가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성령의 인도하시면 제가 불순종하는 것 같아서 하다 보면은 또 2부 때는 좀 길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이 잘 또 이렇게 참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사무엘도 마찬가지인데, 자, 앞에 12장에서 그 사무엘이 이제 왕정이 출발하는 일종의 뭐였어요? 취임식 날이었잖아요. 그 취임식 날 사무엘의 설교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무엘이 한 말의 그 가장 핵심이 뭐였는가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출발하는 왕정이 설 수 있으려면은, 성공할 수 있으려면은 꼭 여러분, 왕과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이게 청종이에요. 이게 청종이에요. 우리 앞으로 잠깐 돌아보도록 해요. 12장으로 여기 적어 놓으시고 12장 13절부터 잠깐 보겠어요. 12장 13절.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였잖아요. 기억하시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집을 부려서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구한 왕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고집을 부리고 간청을 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다. 그러나 이 왕정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망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가 만일, 여러분 여기 14절에 또 청종하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단어일까요? 듣고입니다. 듣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고, 요것만 해도 충분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되풀이해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 또 되풀이해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근데 15절에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중요시 하시는지 보이시나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그 순종, 이런 단어는 참 부담스러워. 나는 그것보다는 사랑이란 단어를 좋아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예수님을 사랑해. 근데 무슨 계명의 순종, 10계명, 하나님께 청종한다. 이거는 뭐랄까 너무 좀 얽매이는 것 같아. 율법주의적인 거 아니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거 아닌가? 맞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구약적인 상황에서만 청종이 중요하고 신약에서는, 복음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는 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뭐하는 자니? 사랑하는 자니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에게 청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19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청종의 반대가 그 다음에 나오네요. 뭐죠? 탈취하게만 급하여. 탈취. 청종하려는 관심이 없고, 샤마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 챙기는 것에만 관심한, 급한. 그러니까 사울이 대답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가 20절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청종이 중요한데 자기가 청종했다는 거예요.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멸할 것. 예? 헤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헤렘을 했어야 된다는 걸. 근데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또 15절의 논리를 또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표현을 쓰면서 사울이 이렇게 제사하니까 사무엘이 대답을 하는 말이 그 다음 절인데, 여기서 저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 이게 또 샤마입니다. 청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전하, 하나님을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순종과 제사. 순종과 제사. 사실은요, 제사도 순종의 한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순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이 사무엘이 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사울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제사 하니까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해 볼 경우에는 순종이 더 우선합니다. 제사로 순종을 대체하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순종과 제사를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뭘 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 뭐 이렇게. 순종은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순종이 되지, 이렇게 쉽게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보다 더 피부에 와닿는 예를 들어본다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에요. 예물을 드립니다. 돈을 벌어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버는 과정에서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직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긁어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막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를 치고 또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고용주 같으면 줘야 될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막 짠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이제 교회에 헌금을 듬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제사업, 선교사업 팍팍 씁니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순종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23절에서 사무엘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이게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악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건 아시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 정도로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이 정도로 나쁜 행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은 자기와 사울 왕 둘 다에게 힘든 말을 전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촛대를 옮기신다는 무겁고 엄중한 말씀입니다. 사울의 반복된 불순종과 거역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내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반복된 불순종이죠. 우리가 봐왔잖아요. 이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요? 왜 반복이 됐을까요? 왜 계속됐을까요? 왜 끊지를 못했을까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이거 있을 것입니다. 괜찮겠지.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앞에 13장에서 제사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무엘의 질책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14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오, 괜찮네. 괜찮네. 하나님은 말만 그렇게 하시나 봐. 이렇게 하면서 자꾸 넘어가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괜찮겠지 하다가 매를 호되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매우 강한 매를 드십니다. 매우 강한 매를 드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사울의 반복된 거역과 불순종의 대가는 컸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표현은 어떤 표현이겠어요? 왕이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이렇게 말을 또 자연스러울 텐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밖에다 버리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변함없는 원리죠. 우리가 배웠던 원리 뭐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무엘상 앞에서 본 말씀이죠. 이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조금 시간이 늦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합심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청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 우리에게도 복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복된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 기도해야 될 것. 불순종의 뒤에 혹시라도 완고한 교만함이 자리 잡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불순종을 계속해 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순종하되 자기식에 순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식에 순종을 해서는 안 돼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가면서 정직하게 거기에 비춰가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로 순종을 대체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불순종을 하면서 그걸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 거야 그걸로 싹 커버하려고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이 반복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괜찮겠지. 이걸로 계속 마음의 위안을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은요. 청종에는 유익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지 계명의 이 조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인격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신약 속에 우리는 특히 더 선명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하나님이시 아니냐. 그리고 너희를 불러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를 부르셔서 자기의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높고 고귀하신 부르심인가.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이게 청종이죠. 그걸 우리가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으며 부담스러워하고 마지못해서 할 이유가 어딨냐 말이에요. 기꺼이 하는
순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잠시라도 함께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의 뜻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의 마음 이에 듣며 순종하면서 했다고 하는 그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종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한 좋은 선한 의도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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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청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으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또한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율법주의적으로 들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둘은 분리되지 않는, 사랑과 순종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순종으로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사실 부담스럽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기 때문에 참으로 자신을 자책하는 그러한 일에 빠질 수 있지만은, 주여,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지속적으로 거역하고 반복되는 그것을 또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 애를 쓰고 기도할 때, 잘못했을 때 자복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잘못들은 빨리 넘어가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나와 또 차복하고 돌이키는 것을 저희가 거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청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저희 각자에게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 온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게 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1장 1절과 2절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할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